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 177쪽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부터 26절, 좀 말씀이 길지요.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본문을 길게 잡았습니다. 양해하시고요, 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부터 2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함께 받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건선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로 위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려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기억하십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 우리 곁에 성도님 한번 바라보시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실천합시다. 누구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멘시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2025년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참 이쁘게 오늘까지 잘 자라나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여러분이 잘 자라서 세계 열방의 인물이 되고 티쿤 온란이 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는요,
그때는 어린 친구들은 수에도 안 들어갔어. 그리고 어른들이 계시면 아이들은 저리 거라 멀리 거라 하고 다 이렇게 물리쳤거든.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 제자들이 아이들은 저리 나가라 하고 막 쫓아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제자들에게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하고 아이들을 막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이런 사랑을 받은 어린 친구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했겠어요. 그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그 수많은, 여러분 젊은 장정반 5천 명이니까 수만 명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마이크도 없이 육성으로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무렵까지 말씀을 풀타임으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도 시장한데 설교하시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어린 한 친구가 자기가 어머니한테 받은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이거라도 주님 드시고 말씀을 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를 보면 평소에 예수님이 얼마나 어린 친구들을 사랑하셨는가를 엿볼 수가 있고, 또 이 친구가 보십시오. 제자들도 그 어느 누구도 옛날에는 도시락 싸다녔다니까, 식당이 없으니까요. 다 자기 도시락 하나씩 가져와서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내 먹어야지, 우리 새끼 먹여야지, 우리 손자 줘야지, 아무도 안 내놔. 그런데 이 어린 친구 하나가 내가 배가 고픈데 우리 예수님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 도시락을 주님께 드릴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부끄러웠는지 몰라. 예수님께서 그 어린 친구의 도시락을 그 자리에서 받아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누굴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대접하는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 축복하셨겠죠. 우리도 식사 대접 받으면 축복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어린 친구를 얼마나 축복하셨을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친구가 보는 앞에서 그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띄어서 나누어 주는데, 세상에 만상에 5천 명이 먹고도 12강줄기가 남고, 할렐루야. 생선도 다 나누어 주실 때 먹고도 그렇게 남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제가 그 어린 친구가 누구일까? 그 친구가 장래에 어떤 인물이어서 참 궁금해가지고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 천당 가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그 친구는 아마 따놓은 당상일 거야. 왜? 주님을 대접을 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뭡니까? 장정 5천 명을 대접하고, 거기에 여러분 노약자들, 어린 친구들을 치면 수만 명을 대접했으니, 여러분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이 상을 잊지 않고 선인자의 상을 준다고 하셨으면, 선인자의 상을 받았으면 몇만 명의 선인자 상을 그가 받았으니, 여러분 그 친구의 장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만 아멘 하면 되는 건 아니지 싶은데, 그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를 요한은 요한복음 17장의 전장에다가 이렇게 한 톨도 빠지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예수님의 직분이 뭡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직분이 뭐냐? 대제사장이시거든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서 제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피를 어디 올라갑니까? 성소가 아니라 딱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 날에 가서 피를 뿌리면서 온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거야. 멋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어떻습니까?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여러분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보시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간절히 기도한다. 내가 비옵는 것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그 밑에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좀 더 크게 하면 좋겠어.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아멘이십니까?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험한 십자가라도 주님이 사양하지 않으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뭐요? 이것이다. 주님이 오신 이유, 주님이 오신 목적,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어디서? 죄로부터 죽은 나를, 죄로부터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 이 말이에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 주시려고 말입니다. 영영한 불못에서 고통당할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시고, 그 험한 십자가를 주님은 기쁨으로 감당하신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이십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은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뭐하고 계시나요? 기도하고 계신다. 비옵고 비옵나니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몇 가지냐면 4가지 오늘 우리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 또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또 처음 오신 분들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그토록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신 기도가 주님 자신을 위한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신 거예요. 그 간절히 기도하신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시죠. 하나가 되게 하소서. 11절이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여러분 보존하사 이 말은 붙잡, 우리 장 집사님, 조 집사님, 우리 천 집사님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신다. 누가? 하나님이. 아멘시죠. 붙잡아 주신다. 그리고 보살펴 주신다. 어디서부터? 세상에서, 어디에서? 죄에서, 어디에서? 죽음에서, 어디에서? 멸망에서 우리를 보존하신다. 붙잡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희망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만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이시죠? 우리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가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한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삼위 하나님이 하나라니까요. 성부가 계획하시고 뜻을 정하면 성자가 그 뜻과 계획을 그걸 그대로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걸 성취하시고 보존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예요. 천지 창조도 하나예요. 구원 역사도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하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가 있고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이 오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가 되도록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연합을 이루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뭡니까?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뭡니까?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주례사예요.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누구예요? 여자와 연합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와? 어느 여자? 그 아내와 연합하여. 아멘이시죠? 여기 보면 정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아내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룰지라. 가정이 뭐냐? 하나 되는 겁니다. 둘이가 하나 되는 것이 가정이고 둘이가 하나 되는 것이 부부입니다. 둘이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둘이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선물을 줍니다. 무슨 선물? 자녀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가 태어났다 응야하고 하나 되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 되는 곳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 되는 곳에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와 하나 되어야 됩니까? 누구 둘이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다수가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들이 모이고 하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100명이 모이도 예수로 하나, 1000명도 하나. 여러분, 우리 5천만이 예수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되는 곳에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이디오피아보다 더 못 사는, 이디오피아가 우리나라에 장수 체육관 지어줬다. 그만큼 못 사는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 왜 뭡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오로지 막 사람 살아보자. 왜? 가난이 막 하이매지니까. 그래서 막 길을 좀 넓히자 하니까, 그래 우리 마당 내줄게, 우리 논 내줄게, 우리 밭 내줄게. 보상 없어. 그 문전옥답 자기 그 타작마당이 아니잖아요. 그 마당 보상 받고 내준 사람 아무도 없어. 길 만들다 가면 그래 우리 집 담 헐고 길 내주고 우리 논 내주고 다 그래서 논에 길을 내가지고 농사가 되고, 여러분 골목마다 길을 내서 경운기가 다니고 차가 다니고, 여러분 길이 열려야 뭐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장사가 되고 사업이 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면 좋겠구먼. 내가 오늘 친구들이 있어 오늘 설교 일찍 마쳐야 돼요. 이렇게 서로 하나 되는 일에 동네가 연합하고, 또 부역 들어왔는가 모르겠다. 도로 부역 이런 거 나가면 어떻습니까? 돈 받는 거 없어. 좀 늦어 보십시오. 대구 땡이는 왜 안 노는 기억하고 막 방송을 왜 하고 다음에 시끄러워서 나가디야. 그리고 뭐 길이고 덜이고 어떻습니까? 그 보수 작업 다 하고 너무 가난하니까 어떻습니까? 지도 잡아다가 막 만들어 가지고 막 수출하고, 뭐 어머니 머리카락도 잘라 가지고 만들어서 막
장사하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지.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돼. 5천만이 하나가 되니까 오늘 대한민국이 여러분 지금 세계 10위권 아닙니까? 하나 되는 것을 여러분 방해하는 놈은 이다입니다, 여러분. 그건 적입니다. 5천만이 하나 되는 일에 방해하고 하나 되는 일에 이간질하고 하나 되는 일을 여러분 분리시키는 사람은 그건 애국자가 아닙니다. 내 견해와 생각이 뭐가 좀 달라도 여러분 하나 되는 일이라면 양보해야 되고 희생하고 연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교회의 미래가 있고 여러분 가정이 되는 겁니다. 부부가요 다 옛날 월세방에서 시작했다 아이가. 여기 내 딱 보면 우리 교회 35년 전에 개척해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장모님들 집사님들 보면요 다 달새방이야. 전세장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 다 달새방이야. 다 수그리고 들어가면 연탄 부엌이고 그다음 방문 열면 안방이고 다 그래 살았어. 그래도 어떻습니까? 부부가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돼서 열심히 사니까 오늘 이렇게 살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박기사 맞지? 그럼 장로님 맞지 않아요? 그 찌드는 가난 속에 우리가 가족이 부부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한 뜻을 이루어가지고 막 일을 하니까 이만큼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또 복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가 되지 않으면 깨지는 거예요.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제 이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냥 보고 떠나갈 수가 없어. 떠나갈 수가 없어.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가 부부라면 형제라면 그것이 목장이라면 그것이 기관이라면 그것이 교회라면 그것이 사회라면 직장이라면 학원이라면 어느 곳에서든지 모여 하나 되는 일에 힘을 모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로 하나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에게 맞추면 인본주의요 하나님께 맞추면 신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인간에 맞추면 육신이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맞추면 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면 육신의 생각은 내가 안겠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맞추면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인간에게 맞추면 사망이요. 아이고 뭐 전체가 흐름 따라가야죠. 니 따라가면 죽어. 망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배가 산을 가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특정한 인간 세력에 맞추면 나라 망합니다. 한번 망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때 대제사장의 기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릴 적부터 예수님과 하나 된 여러분들 돼야 돼요. 그러면 사춘기도 없고 오춘기도 없고 그냥 쫙쫙 큰 나무가 된다. 알았죠? 세상에 누구도 보지 말고 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 예수님 주바라기 하잖아. 우리는 주바라기야. 주님 바라보고 자라가면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여러분 할 일을 잘 해서 앞으로 열방의 인물이 되고 여러분 티쿤 온란이 되게 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이시죠? 13절을 보십시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33년을 세상에 계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 인간의 생활, 가정 주님이 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신 분. 그거 아니라도 아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예수님은 어때요? 가장 가난한 자리에 오셨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노숙인의 원조라고 길바닥에서 태어나가지고 길바닥에 사시다가 길바닥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맞아 안 맞아요?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사랑을 받은 일이 없어요. 심지어 자라나면서도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동생들이 형님을 인정을 안 해요. 왜? 씨가 다르다고.
형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세상을 일찍 떠나 예수님이 소년 가장이 되셔가지고 목수일을 하면서 그 동신들 케어하고 먹이고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켜주었는데도 형님 대접을 안 해요. 그러니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거기다 동네 사람들, 옛날 여러분 시골 동네 아시잖아요. 소문 아이고 이웃집에 할매들이 뭐라 합니까? 자는 저마가 어디서 주고 왔는가, 어디 데리고 왔는가, 이렇게 소문을 내니까요,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안 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맞이해 주지 않은. 자는 이 집 아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나사렛을 찾았을 때 다 배척하고, 심지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고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만큼 고향에서 배척, 그러니까 가족의 배척, 고향 배척, 여러분 나라의 배척, 종교 배척, 정치 배척, 심지어 제자들 배척, 나중에 아버지께서도, 하늘 아버지도 버리셨다고 하죠.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의 몸을 입으셨기에 하나님도 십자가 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주님은 울었다는 말은 있어도 웃었다는 말은 성경에 없지 않습니다.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쁨입니다. 뭐가요? 즐거움입니다. 우리에게 뭡니까? 웃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주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가시기 전에 올라갈 수가 없어. 왜?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모두가 한 집이요. 한 집이요.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거기서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그들에게 뭐 희망이랑 실현하기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가 뭡니까? 저들로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기쁨이 있어야 힘이 날 거 아니야. 여기 생길 거 아니야. 여러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이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뭐 주신다고요? 하나가 예수로 하나 되는 자에게 뭐 준다고요? 기쁨을 줍니다. 슬픈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기쁨으로, 가난을 바꾸어서 부유로 해서 기쁘게, 질병을 치료해서 기쁨으로 바꾸신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가난을 부유로 바꾸어서 뭐 하게 하신다고요? 기뻐하게 하신다. 즐거워하게 하신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뭘 보고 기뻐합니까? 여러분 돈을 보고 기뻐하고 사람 보고 기뻐하고 뭐 세상 환경 보고 기뻐하면요 잠시 잠깐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뭘 보았습니까? 주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을 보니까 기뻐하더라. ing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8번째 찾아오신 거예요. 왜? 주님을 보고 기뻐해나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7번, 8번째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야 제자들이 기쁨을 회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이 보는 앞에 하늘나라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뭘 보고? 그 마음에 기쁨을 보고, 즐거움을 보고, 웃음을 보고, 여유를 가지신 것을 보시고 주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기쁨, 평안, 소망, 만족, 행복 이거 아무것도 찾아도 없어요. 뭘 봐야 됩니까? 주를 봐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돈을 자꾸 보면요 돈에 망합니다. 죄송합니다. 권력 쳐다보면 권력에 망합니다. 힘 자랑하는 사람 힘에 망합니다.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거 볼 거 없습니다. 오로지 뭡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누구요? 예수. 아멘이시죠? 예수님 바랍니다. 친구들 공부하는 게 힘들고 어렵지. 특별히 고3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일생에 제일 힘들 때가 고3이야.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고 뭐 잡히는 것도 잘 없고 뭐 공부도 잘 안 되고 여유가 없어. 막 쫓기니까요.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세요. 은수를 알았지? 주님 바라보세요. 아멘이시죠? 주님 알았지? 누굴 바라보라고? 예수님 바라보. 공부할 의욕이 생긴.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더라도 참고 앉을 수가 있어.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줘, 명철을 줘, 마음의 여유를 줘. 아멘이시죠?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세요. 우리 친구들 모두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그럼 실망해요.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내 속에 주님, 남편 속에 주님, 부모님 속에 주님, 자녀 속에 주님을 바라보시고 위로받고 기뻐하고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힘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살 의욕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고독사를 왜 합니까? 가진 거는 많은데, 꿈은 이루었는데 여러분, 기쁨이 없어, 행복이 없어, 만족이 없어. 그래 고독사 하는 거야.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어요. 뭘 보고? 주님 바라보고. 슬픈 중에도 아픈 가난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어요. 요셉이가 형들로부터 웅덩이에 빠져서 죽게 되었을 때 그는 형들을 보지 않고 누굴 바라봤습니까? 주님을. 안 그랬으면요, 이를 갈다가 그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스스로 아마 고독사 했을 것 같아요. 그 형들을 봤으면요, 그가 총리가 될 수 없어요. 왜? 상처를 가진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엄청난 상처를 안고서도 누굴 바라봤어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13년 노예 생활 죄수가 되었어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최고의 복으로 채워주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빌립보 4장 4절을 하나 보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기쁨을 양보하지 마세요. 기쁨을 세상 그 무엇으로 바꾸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만상이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럼에도 주님 생각하시고 기뻐하면 하나님 바꾸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세 번째, 거룩하게 하소서. 17절을 같이 보십시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소원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의 소원이기도 하죠. 그리고 뭡니까? 기쁨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쳐다보고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각합니까? 할렐루야. 웃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는요, 웃어야 됩니다. 기쁨으로 찬송하십시오. 기쁨으로 예배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교제하고, 기쁨으로 식사하지. 여러분, 오늘도 피로연화 하실 건데 여러분, 짐을 안고 식사하시면 설사합니다. 뭐든지 기쁨으로 하시면요, 돌덩이도 소화된다니까요. 기쁨으로 여러분 치료를 받으면 치료도 급속도해진다. 의사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세 번째가 뭡니까? 거룩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거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고 기뻐하면 저절로 거룩하게 돼 있어. 맞습니까? 거룩하게 안 되려고 해도 되게 돼 있어. 예, 내가 예수님께 맞추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거룩해지지 않겠습니까? 거룩해질 줄로 확신하게 믿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을 하나 보시죠.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이시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왜 아들 되게 했습니까?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거룩한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이 뭡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좀 구별되게, 좀 다르게, 좀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일부에도 강조했습니다만 가족 전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 특별히 가족 전도는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렵냐? 너무 잘 아니까, 저걸 알고 너무 나를 아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되는 집안은 또 되거든.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니를 아는데 네가 네 교회나 뭐 예술강 그러니까 네 나가더만은 네 사람이 변했다. 어떻게 네 그래 사람 세상에 안 변하는 게 인간이라 하는데 어찌 네 그래 변했노? 네가 변한 거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마음이 생기고 너 교회 한번 나오고 싶고 너 가르친 목사 얼굴 한번 보고 싶다. 그걸 나온다. 그걸 나오면 목사가 하나님 질 보이는 거야. 우리 집 아를 갖다 저렇게 변화시킨 목사님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러면 은혜를 절로 받는다니까요. 내가 변화되면 전도는 절로 되는 거예요. 직장 전도, 학원 선교, 내 학교 친구들 나를 너무 잘 알잖아. 그런데 야 너는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너 학교 생활이 다르고 야 너 그게 다른 게 그게 어디서 그게 달라졌는데 나도 몰라. 그럼 뭐가 감독이 네 교회 나가대. 그럼 나도 한번 나가볼까? 교회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야. 네 것도 나가는 교회 나오면 안 돼. 그럼 어쩌면 되는데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데리고 가주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를 치고 교회 데리고 나와야 되지. 아이고 난 간절히 빌고 비온나니 한 번만 나가달라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변화되면요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존경합니다. 아멘이시죠? 아이고 우리 아파트에 그 몇 호에 그 양반 그 사람 참 양반이더라. 그 소리만 들으면요 그 사람 전도하면 따라 나옵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변화되면 내 가족이 변화되고 집안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우리 일체만 성도가 변화되면 대한민국은 복음화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남의 얘기할 것도 없고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년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변했는가 한번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35년을 울주를 섬겼는데 이 35년 나하고 같이 살아온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10년, 20년 되시는 분들이 태반을 이루는데 근데 죄송합니다. 나도 안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변했나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딱 되면 본전이 드러나. 역시나 그렇구나. 무슨 일이 딱 벌어지고 무슨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기고 큰일이 있으면요 본전을 돌아가. A형은 안 변해. O형 안 변해. 박씨, 김씨, 이씨 안 변해. 천하에 안 변하는 게 누구라고요? 뭐 그 사람 쳐다볼 거 없고 나지 뭐.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가 거룩함을 나타낼 때 자녀들이 따라오는 거지. 우리 아이들이요 예수 믿어 거룩하게 되어지면 부모님들이 교회 나오신다? 아멘. 그 가족 전도가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뭐 많은 것을 가지고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 관심은 그런 데 없습니다. 하나님 관심은 거룩입니다. 얼마나 거룩하게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것 보시고 복을 결정합니다. 그것 보시고 하늘의 상급을 결정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거룩 얼마나 변화가 일어났느냐. 여러분 변화가 아니려면 어쩌는데 변화가 아니려면 죄송합니다. 변질된다. 변질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면 손자 옆에 안 놓고 한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삶이 일어나야 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을 닮아십시다.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 모습이 되고 내 얼굴이 되고 내 언어가 되고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 모두의 몫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영원히 함께 있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24절을 같이 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를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매 불망 소원 네 가지. 첫째는
우리가 하나 되고 예수로 하나 되고, 두 번째는 기쁨을 가지고 즐겁게 살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거룩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다가 제일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어디 가요? 천국 가셔야 된다. 이게 주님의 궁극적인 소원이에요. 마지막 날 주님 계시는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우리 아버지와 함께 앞서간 선진들과 가족들과 함께 살기를 우리 주님이 나보다 더 원하시는 거야. 예, 이 세상은 우리가 살 곳이 뭐 어때요?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왜? 세상은 날이 갈수록 험악하고, 또 세상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지구호 지금 어떻습니까?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구호 수명을 다 했기 때문에 살고 싶어도 못 살아.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뭡니까? 돌아갈 내 고향 하늘 나라. 우리 성경 하나만 더 찾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이 막 걱정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어요?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천국 가신대요. 그래서 성전하셨습니다.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누구를? 나를 어디로? 주님께로 영접하여 주님 계신 곳에 저와 여러분도 있게 살게 하시기를, 나보다도 누가, 예수님이, 누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데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원하신다. 그 주님이 준비하시고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그동안에 성령님 우리로 함께 하셔서 주님과 하나 되고 기쁨으로 살고 거룩함을 쫓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세요. 그리고 소원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대로 실천하고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